오늘 동영상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습관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향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는 세 가지를 바꾸면 되겠습니다. 첫째, 마음 버릇을 고쳐야 되는데 마음 버릇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둘째, 말버릇을 고칩니다. 말버릇으로 비난과 불평을 삼가고 칭찬과 감사를 입버릇으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셋째는 몸버릇입니다. 찌푸린 얼굴보다는 항상 환한 웃는 얼굴을 갖고 맥없는 사람보다는 당당한 사람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이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에너지가 약한 사람보다는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 더 활력 있고 더 성숙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잊어서는 안 될 귀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430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가나안이라는 비전과 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난관을 만났죠. 그 난관이 바로 홍해바다라고 하는 붉은 바다죠. 자, 이름 그대로 하면 그 바다를 만났는데 뭐 배가 있습니까? 뭐 뗏목이 있습니까? 건넌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을 만난 거죠. 그러므로 인생이 어떤 여정을 가다 보면은 불가능이라는 것에 이제 직면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우침을 받습니다. 이 난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바다가 갈라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한 명도 나고자가 없이 다 건너요. 그 뒤를 따라온 애굽 군대들이 그냥 하나님이 합쳐버리니까 물속에 전부 수장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백성들의 반응은 뭡니까? 당연히 감사했죠. 감격스러워했죠. 그 죽을 줄 알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찬송했겠죠. 자, 이런 상황이 전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모세가 찬송시를 써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노래하면서 모세 자체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합니다. 그 뒤에 1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여인들과 더불어 소고치고, 소고는 작은 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북치고 우리로 하면 장구치고 노래하며 춤췄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혼자도 아니 여인들이 전부 모여서 얼마나 여인들의 감성이 좋습니까? 춤추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백성들이 찬송과 감사를 했던 사람들이 문제만 생기면 불신하지요, 불만하죠, 불평하죠, 불행, 잘못된 행동을 불행이라고 저는 오늘 명명하겠습니다. 믿지 못하는 불신이 불만의 마음으로, 또한 불만이 입의 불평으로, 또 입의 그 불평이 이제 불행으로,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서
불자가 4개 들어가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 불자는 안일 불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안일 불자라고 하는 이 불신과 또 불만과 불평과 불행을 이제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는 습관을 가지자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 보리나 밀이나 우리가 농사하지 않지만은 2021년도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라 이 말은 절기 때도 그렇고 평상시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온 말입니다. 그러나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인생은 자기 습관대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라는 말은 알지만 감사의 습관화가 될 때에,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갈 때에 성공적인 승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이 방법을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하면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 습관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로 감사는 찾아봐야 됩니다. 오늘 31절에도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보면은 보았으므로라는 말입니다. 보았으므로. 눈이 있으니까 보았겠죠. 이적을 보았죠. 홍해바다 갈라진 걸 보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대단히 현실적이었습니다. 사람은 두 세계 속에 공존합니다. 보이는 가시적인 현실적인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다라고 하는 관점을 볼 때는 현상적인 세계를 먼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냐는 영적 세계를,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영적 눈을 열어서 잘 보아야 될 것입니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그의 종 모세를 인정하지만은 현실이 보이지 않으니까, 현실이 자기들 생각대로 보이지 아니하니까 금방 불신, 불만, 불평, 불행으로 바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에 너무 치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보이는 현상에 조금만 이상해지면 즉각적으로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감사는 어느덧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40년 동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50대 50을 강조합니다. 보이는 현상의 세계 50,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적 세계 50. 그래서 이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보이는 세계를 50으로 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50으로 보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중하게 되면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 되고, 또 한쪽으로 치중하게 되면 너무 영적인 사람으로 되어서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홍해바다를 가르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했는데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얼마 안 지났습니다. 이제 사흘 정도 지났는데 15장 22절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있어서 너무나 반가워 달려가 물을 먹어보니 물이 너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이 사람들이 3일 전에는 감사, 찬양, 영광, 할렐루야 했던 사람이 3일 후에 아주 작심삼일이 여기서 나왔어요. 3일 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쓰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해서 물에 넣으라 그랬어요. 자, 그 나무를 여러 해석을 하지만 십자가다 뭐다 여러 가지 하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나무를 갖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달아졌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쓴 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써서 못 먹을 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뀌는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너무나 현실만 바라봤어요. 현실주의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지 못했어요. 아직 가나안은 보지도 못했다고,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사라는 말을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애우고 있고 수만 번을 들었어도 감사하다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깨달아야 되죠. 뭔가를 봐야 되죠. 찾아봐야 되죠. 여러분, 저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옛날 성경에서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생각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평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하여금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형통했다가 어떤 때는 곤고한 날이 임하니까 곤고할 때가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고 병 걸리는 날도 있고 치유되는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십니다. 잘 나가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려운 중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곤고한 날에도 우리의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선인이나 악이나 문제는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마음 자세예요. 삶의 태도예요.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자세로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내가 어떤 자세와 선택을 했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긍정적으로 불신보다는 믿음으로 봐야 될 것이고 거부보다는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 것이며 또한 불평보다는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늘 바라보고 찾아보십시오.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시라고요. 저는 늘 제 삶 속에서 무슨 단어를 제일 많이 표현하며 살고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하며 살고 있어요. 제가 차를 타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차 탈 때마다 야, 이렇게 차를 타고 운전할 수 있으니 또 목적지에 갈 수 있으니 감사도. 차를 타도 감사하죠. 뭐 먹을 거 줘도 감사하죠. 교회당에 오면은 야,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정말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으시니 감사하고, 매사가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니 또 감사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도를 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자연에 가면 자연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하루에도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 하는 것을 제 자신이 깊이 생각 안 해본데 감사절 설교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니까 더 평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신 것을 저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상세계에도 감사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를 찾아봐야 돼. 감사할 조건을. 나를 구원하셨죠. 제3을 주셨죠.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죠. 영생을 주셨죠. 천국을 주셨죠. 찾아보면요,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있는 것을 감사해야죠. 없는 것보다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찾아보는 겁니다. 찾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감사는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이적을 경험하고 10가지 재앙과 이적을 보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뀌고 계속 경험하잖아요. 옷을 40년 입어도 안 떨어져. 40년 신어도 신발이 안 떨어져. 농사를 못 지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 가끔 물이 부족하긴 하지만은 반석을 치면 또 물이 나와. 이적으로 살았어요. 은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이제 불평과 불만을 토하면서 잘못된 행실로 돌아가는 모습을 얼마든지 찾아봅니다. 여러분, 저 같아도 그 환경에 놓으면은 불평할 것 같아요. 매일 샤워하는데 무슨 샤워물이 제대로 있어요. 거기에 화장실 제대로 지어놓을 것 같지가 않아. 그냥 거기는 건조한 그 기후이기 때문에 적당히 변보고 그냥 흙으로 덮어버리면 싹 깔끔하게 말라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도 불편하죠. 잠자리에 텐트에 앉아서 뭔 잠이 그렇게 잘 오겠어요. 텐트도 불편하죠. 광야에서 무슨 학교가 있겠어요? 거기서 무슨 학교가 있어서 정규적인 아이들 교육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지배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불평과 불만을 하면은 더 환경이 꼬이는 것을 여러분에게 저는 강조합니다. 어려울수록 겸손하고 더 기도하고 낮아지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해야지. 어렵다고 자꾸 하다 보면은 사람이 거칠어지고
감성이 아주 사나워지기 때문에 일이 더 꼬입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더 꼬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한 것은 그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자기들이 불평하기를 선택한 거예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속에서 이미 나는 이런 상황과 이 정도까지 참는데 이 정도만 좀 넘어서면 나는 불평한다고 선택을 해버린 거라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불신과 불만과 불평과 불행하기로 자신들이 선택한 것이 행동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철인도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불안당들, 철학하는 사람 좀 무시하잖아. 힘도 없고 아는 건 많지만은. 그래서 불안당들이 늘 무시하고 조롱을 했는데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어째서 저 사람들에게 대응하고 또 같이 화를 내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는가요? 자, 자네는 개가 짖을 때마다 같이 짖어대는가? 또 한 가지, 염소가 뒷발질한다고 나귀가 뒷발질할 때마다 같이 뒷발질하는가?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비난이 나에게 가치가 되지 않는다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굳이 내 마음에 상처를 만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강조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가 봐요. 사람들이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날 비난했어. 그러면 내가 그걸 아니면 되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비난이 나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면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단점을 고치도록 하면 나의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는 선택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기로 선택하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불신, 불만, 불평, 불행의 행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선택 안 한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감사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도자 모세가 그렇게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감사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너무나 곤고한 삶을 40년 동안 방황의 삶을 살았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홍해바다의 놀라운 이적을 바라보고 감사와 찬양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는 출애굽기, 주 민수기, 신명기 보면 감사 찬양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40년간 이렇게 살다가 광야에서 쓸쓸히 애롭게 숨져갔습니다. 이 결과는 백성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감사는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부정적 선택보다는 감사의 아름다운 선택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습관화된 것이 예부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좋은 습관은 그 사람의 신앙과 인품을 성장시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습관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 늦게 자는 사람, 일을 미루는 습관, 그때그때 빨리 처리하는 사람, 또 물을 좀 넉넉하게 마시는 습관, 어떤 사람 물을 조금 마시는 사람,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 저같이 채식을 좋아하는 사람 등등 습관화된 것이 예부로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입니다. 감사는 뭐예요? 습관화를 만들어야 돼요. 감사라는 말을 외우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같이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습관화가 아예 돼버리는, 그래야 쉬운 거죠. 억지로 하려면 그거 어렵지 않습니까? 감사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의 습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습하고 반복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하려면 보통 이제 이런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은 3주를 얘기합니다. 3주. 그래도 안 되면 66일을 얘기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100일을 얘기하는데 3주를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오늘 감사하기로 해서 감사 하루에 5가지 한다. 식기도만 해도 3번이잖아요. 2번 더 못하겠어요? 그럼 5번을 한다라고 치면은, 감사의 이제 습관을 치면은 오늘 감사하지 않고 불평을 했어. 그럼 다시 하는 거예요. 감사한 걸로만 따져서 21일로 가야 돼요.
한 열흘 했는데 아주 분노가 일어나서 죽을 뻔했어. 그래가지고 산통 깬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돼, 그는. 그렇게 해서 21일을 완벽하게 감사를 할 때 이제 실패했다, 넘어졌다니까 1년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21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게 되면은 습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삶이 뭐예요? 감사하는 사람의 습관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안 되면 66일 하고 3주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왜? 다니엘이 3주 동안 기도했잖아요. 21일 기도. 자, 그런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작은 첫째로 감사 기도로 하는 겁니다. 기도.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는 삶이잖아요. 자, 식기도 3번에다가 밤에 잘 때 오늘 하루 쓱 지나가면서 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자, 그 감사 기도 못 하겠어요? 하나님, 뭐 길을 가면서도 좋아요. 설거지하면서도 좋고 운전하면서 좋아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눈을 주시니 감사하고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말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저는 감사한 것 중에서요. 이 손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자, 소의 손이라고 하면 그래도 소 발 보세요. 이렇게 섬세하질 않아요. 개도 마찬가지예요. 표범도 마찬가지. 싸납기만 하지 이 손이 섬세하잖아요. 이것을 한 100개만 줬다면 이게 안 돼요. 10개에서 어떤 건 짧게, 어떤 길게, 또 짧게가 딱 잡으면 맞도록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다 만들잖아요. 물론 지혜를 주시지만 최종적인 완성은 차도 만들죠, 휴대폰도 만들죠, 의자도 만들죠, 집도 짓죠. 거의 손을 가지고 오는데 이 손가락 가지고 오는데 저는 손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다. 제 손가락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손을 볼 때마다 감탄하고 또 한 가지는 제 발가락이 너무 예뻐요. 그래가지고 발가락을 볼 때 내가 감탄하면서 이야, 이런 발가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삶 속에서 감사할 게 많은데 감사 기도. 두 번째, 감사 일기입니다. 감사 편지. 감사 일기를 쓰면 상당히 변화됩니다. 쓴다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감사 일기 노트를 써서 쓰고 그게 어려운 사람들은 감사 편지를 쓰세요. 자, 당신이 계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옛날에 이증표 목사님한테 교인들이 이런 글을 썼다 보냈다고 해서 자랑하시더라고. 목사님과 이 동시대에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휴, 제가 그래서 그 말을 가끔 써먹어요. 여러분과 동시대에 제가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차원이 조금 있겠지만은, 자, 감사의 표현을 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표현을 카톡도 얼마나 발달합니까? 그런 내 말을, 내 글을, 내 감성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 편지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 표현입니다. 사람들에게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다 천국 언어라는데 오늘은 감사절이니까 자, 외국 사람들은 땡큐라는 말을 엄청 많이 씁니다. 근데 그게 시간상으로 따지면 그 한마디가 0.3초래요. 그래서 0.3초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감사합니다는 이 긍정적으로 계속 표현할 때 삶이 달라지고 인격이 변화되고 무엇인가 감사의 탑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은 문화적으로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늘 땡큐라고 하는 그런 말 0.3초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사는 것도 잘 살고 수준도 높고 선교도 또 제일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자, 감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일상에 감사합니다. 일상. 여러분이 뭐 복권을 당첨해서만 감사해요? 자, 좋은 서울대만을 들어가서 감사해요? 여러분이 돈만 많이 벌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코로나19 확진 걸려가지고 아주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 가라고 옮겼어요. 얼마나 위급한지. 젊은 친구인데도 40대인데도 그래요. 근데 그번 표현이 하는 말이 이 호흡기, 산소호흡기 요거 떼는 순간 3초를 못 견디겠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숨쉬기에 감사하지 않고 무슨 운동하냐면 숨쉬기 운동하는데 숨쉬기 운동만 하지 말고 숨쉬는 것도 감사해야 된다. 그런 걸 느꼈어요. 자, 응급실에 들어가면은 먹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코에 콧줄을 끼고 있는 사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야, 이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예술성에 저는 감탄하는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이걸 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공짜로 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자, 사람이 만든 예술작품은 돈 내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만든 예술작품은 공짜로 보잖아요. 그게 은혜지. 그러니까 감사하지. 자, 이웃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친구들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글을 쓸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따지고 보면요, 찾아보면 전부 감사의 조건으로 대변할 수가 있잖아요.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도 감사하고, 영생과 천국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배울 날을 그날을 사모하며 살 수 있으니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아요. 헬렌 켈러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을지라도 위대한 영혼이 있기에 감사하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영혼이 있기에 감사한 것이 더 큰 행복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감사도 있어요. 건강이나 뭐 이런 것들. 또 정신적인 감사가 있어요. 또 인간관계의 감사가 있어요. 자연을, 우주 만물을 볼 때 감사가 있어요. 또 영적인 감사가 있어요. 감사 종류 따져보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요, 또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겠어요? 감사하는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의 결과는 뭐죠? 인격이 성장합니다. 신앙도 성장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점점 적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왜 안 하겠어요? 절기 때만 강조하는 겁니까, 여러분? 촉구하고 결단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아봅시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감사거리를 찾으면 찾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선택합시다. 불평과 불만 이런 치사한 짓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감사를 할 수가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과는. 그러니까 감사를 선택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 연습하고 반복하고 훈련해서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가면 저같이 아주 미미한 미말의 종같이 늘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와 영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를 찾아보고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훈련해서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감사의 습관을 만들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훈련하면서 감사를 만들어가기로 선택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